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경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남녀를 명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산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니하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격할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시고 있죠? 복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복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자 했더니 갑자기 주한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서 인사를 하면서 복이 되십시오 하길래 저는 너무 순간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뒤로 가네요. 저는 일어나가 정식으로 인사하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아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오래 달려오고 있는데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늘 서로 인사를 나눌 때마다 당신은 복입니다. 복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더 큰 은혜와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번 찾아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먹음 또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라고도 하고요. 또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나쁜 행동을 하며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몸을 돌이켰을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아니면 또 나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회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우리 초대 교회의 시절에 과거에 우리 중추적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어질 때에 항상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장안에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난폭하고도 난폭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김익두를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깡패였다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그냥 이유가 없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왜 내 앞을 지나가느냐 기분 나쁘다 해서 때리고 왜 얼굴이 그 모양으로 생겼냐 해가지고 때리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냥 돈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돈 있게 생겼다 하면서 때리고 이 사람은 먹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돈을 내본 적은 없고요. 모두가 다 그냥 먹고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부수고 간 것으로만으로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막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제압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고해봤자 그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야기하기를 네가 조심해라. 네가 조심해서 그 앞을 다니지 마라. 괜히 뭐 네가 조심해서 피해 다니지 왜 앞에 얼쩡거리다가 얻어맞았느냐. 그 괜히 맞은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먹을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깡패 생활을 다 접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은 거예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김익두 앞에 나타나면 얻어맞을까 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벌써 도망가 버리고 잘못 걸렸다 하면서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려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니까 온 마을에 다가 자신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다 날렸답니다. 부고장을 다 날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보고 있다가 부고장을 딱 받고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뭐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으면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야 될 건데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나가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뭐 자기 뭐 집에 이제 뭐 소상집에 그냥 상가에 그냥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
좋았답니다. 그걸 죽었으면 얼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김익두 이분이 성경책 이 검은 요즘에 근데 좀 색깔이 안 그런데 검은색 가죽 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옆에 끼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변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가 않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건 맞는지 뭐 재벌은 못 준다 하고 자기가 아닐 거야 하면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시험을 하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이 구정물통을 딱 담고 있다가 지나가다 김익두가 지나가면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구정물을 확 뒤집어 씌웠답니다. 이래도 네가 변한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요. 그냥 자기를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막 물을 뒤집어 막 씌워버렸대요. 이렇게 구정물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난 뒤 김익두가 그냥 그런 매정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건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있더랍니다. 껄껄껄 하면서 웃으면서 손으로 그냥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당신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성치 못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구중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서서 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돌아서 가면서 또 나머지 또 한마디 해요. 웃으면서 참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받군요 하면서 가더랍니다. 왜냐하면 안 때린 게 복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살아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네 라고 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돌이킴, 그 모든 돌이킴의 삶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유명한 일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이 김익두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아주 놀라운 회심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이 회심한 이 사건은 세계사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가 보다 참 모르시는 분들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었죠.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 교사의 밑에서 이게 공부를 했던 아주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 그의 제자가 되려고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하면 대학생, 우리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는 그나마 학생들이 많으니까 되는데 그때는 이 몇 명만 뽑아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는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복음 듣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주도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갑주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은요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지면서 흩어져 간 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집안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연세든 분이든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끄집어내어서 매질하고 감옥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무섭게도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어느 날 사울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행동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다란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장이라도 살인을 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죽여 없애버릴 거야 하는 어마어마한 그 분노. 그냥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에도 뭐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더 아버지의 원수 하면 막 바르바르 몸을 바르르 떨면서 내가 그걸 죽이고 말 거야. 막 찢어 죽이고 막 삶아 죽이고 막 내가 씹어 먹어버릴 거야. 막 죄송합니다. 내가 가격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가격한 표현을 하면서 몸을 부르부르 떨잖아요. 부르르 떨는 그 사람. 지금 사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당장이라도 살인을 할 것 같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당장에 내가 뛰쳐가서 그들을 다 잡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 사울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공문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임장과 같은 그 성격을 지금 지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는 거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지금 위임장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몸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만 써주시면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가서 모조리 다 잡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잖아요. 자치기관,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로마는요, 자기의 식민지의 나라에 대해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에도 자치권이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자치기구 가운데 최고의 사법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도 결국 사형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내들인의 당시에 사내들인의 명령권은요, 팔레스틴 영내에 있든지 영외에 있든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꼼짝 못하고 유대인들은 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서둘러 다메섹으로 지금 원정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배운 학자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밝은 빛에 놀라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죠. 그런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말을 합니다. 깜짝 놀라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땅에 엎어져 있던 사울은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는 예수가 이단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을 따르는 그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다 싸그리 없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기세등등하게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순간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혼란을 겪겠어요. 뭐지? 라고 하는 생각. 왜 이러지? 지금 이게 틀린 건가?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충격을 그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격도 잠시 그가 이 음성을 듣고 들어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울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자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상황이죠. 여하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이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가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그게 지금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180도 잘못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스스로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고 이 충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이니 먹을 게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님께서 예비해둔 주님의 제자가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셔서 한산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가라고 하는 곳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가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와서 안수해서 자기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그대로 실행하면 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 이야기 들은 게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 이미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반대를 합니다. 아니요 주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님, 사울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울은 주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의 제자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히고 심지어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서 그렇게 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15절,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울이 변화를 했잖아요. 바울이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진 거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가 앞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한다. 너 어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이것은 좋고 기쁘고 은혜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네가 감당할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요, 분명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두 눈이 뜨여지고 기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때까지 이 눈을 다시 뜨게 돼서 기력을 회복했던 이 사울은요,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요. 함께 지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회당으로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 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히려 선포하는 그의 모습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제정신인가? 저기 지금 뭐지? 저거 우리를 지금 저렇게 살살 오셔가지고 우리가 숨어있던 우리가 나오게 하면 확 잡아가려고 그러나? 막 이런 거죠. 아니면 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무리들 속에 있던 사람들은 저게 지금 뭐 잘못 묻나?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이 한마디에 사울의 모습들에 의해서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이 회심이 역사상 가장 큰 회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 바로 사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위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하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화하게 한 이 사건을 어찌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선한 것이라고는 하는 줄 아는 것이 없고 늘 죄 짓는 것밖에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가만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근심만 안기는 존재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적 가운데 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같은 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며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상식으로 측량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심을 알아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없어요. 바울은 이미 하늘께 주님 품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예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나를 부르심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 사랑과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